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은 4개의 비유와 한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사건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 4장 전체의 주제를 꼽으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오늘 메시지 주는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선하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4가지 밭이 나오죠. 이제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4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 4 종류의 장소는 곧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하고 그 열매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 좋은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알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다른 말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씨가 뿌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길가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빼앗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그게 무슨 설교인지 기억도 못해. 그러니 속으로 발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돌밭 그리고 가시밭은, 가시떨기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지만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취향, 내 입장, 내 상황,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 비유는 등불 비유인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큰 대접, 예전에 보면 등잔불 아시죠? 등잔불을 그 위에다가 대접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꺼져버려요. 불을 켜놓고 대접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거죠. 훤히 비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꾸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빛이 어둠을 밝히면서 영향을 끼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가리지 않아요. 때와 장소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때와 장소, 시간 상관없습니다. 세대를 거스르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관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뿌려진 씨는 자란다는 것인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해도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결실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차 반드시 확대되어 가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로움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과 심령의 미래의 모든 영역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까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매우 작은 겨자씨이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가장 작은 씨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건 결국 새의 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씨가 참 미약하지만 뿌려지면 자라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새들이, 피곤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들이 점점 확대되어 갈 때 처음에 그 사실을 들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복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처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거룩한 구원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네 가지 비유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싹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배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그 파도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어부로 살아왔던 이들의 경험을 통해 이 정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죽는다. 이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 상태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다 죽는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이와 달리 이 두렵고 공포로 가득한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의 다급함과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여러분 이 고물의 뜻이 뭐냐면 선미, 배 끝을 고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고물의 반대말은 뭘까요?
새거 아니고요. 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 선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고물, 이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이 차서 배가 빠지기 직전 두려움 속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그냥 편안히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이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좀 특별해요.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큰 광풍 때문이죠. 30절에 보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인은 큰 광풍인 거죠. 그래서 그 광풍을 향해 꾸짖고, 그러면 광풍이 싹 잠잠해지면 바다도 잠잠해질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광풍이 오면 아니라 광풍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다에게도 명령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원인과 결과 모두가 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해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도 새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물이 샌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이 새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고치면 물이 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삶이 다 그 원인으로 그에 따라 결과가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방금 수도가 뭔가 물이 새서 원인을 찾아서 수도를 고쳤지만 이미 흐른 물 때문에 바닥이 젖어가지고 나무가 썩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수도를 고쳤다고 해서 여러분 나무가 썩은 것은 해결됩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사라져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큰 고통으로 계속 지속하는 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거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그대로 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인과 결과 모두를 책임지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오늘 큰 광풍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만 아니라 결과도 다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평안히 주무셨을까요?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주무신 건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오늘 4장 1절을 쭉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신 채로 바다에 떠서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예수님은 계속 배 안에 계시셔서 말씀 전하신 거예요. 쉼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 피곤하셨던 거죠.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그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드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은 그 풍랑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편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참으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피곤해서 주무셨겠지만 그 풍랑의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과 미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공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언급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전히 예수를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중에 마태복음 14장 가면 또 다른 풍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는 제자들만 배 안에 있어요. 다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다가오시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물을 걷지요. 물론 물에 빠지긴 했지만 다시 건져져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탁 잠잠게 돼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처음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제자들이요, 그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풍랑에서는 그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만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제자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뜻밖의 결과가 있네요. 그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그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 뜻밖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었던 거예요.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배에 물이 차서 죽을 지경에 놓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배들도 풍랑을 만나고 그 배들도 죽음의 고난에 빠져 있었던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들대로의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풍랑을 멈추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예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저런 영향을 끼치고 뭐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풍랑이 아니었다면 그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취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개그맨 송필근 씨가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한 내용이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개그맨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될 때 좀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쓰러져서 실려갔는데 원인이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가 과하게 작용돼서 췌장이 스스로 녹는 괴사성 췌장염 진단을 받아요. 저는 이 고통이 뭔지 알고 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괴사성 췌장염을 진단을 받고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마치 염산을 삼킨 것 같은 통증이 이 진통제가 듣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염산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고통 안에서 고통을 느끼는데 아무리 진통제를 놔도 이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는 이 괴사되는 그 염증액은 뱃속에서 차서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몸에 구멍을 뚫고 빼내는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때로는 주사기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빼냈대요. 그렇게 4개월간 투병 끝에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준비하시라고. 이 고난 속에 이 송필근 씨는 생각했대요. 내 몸에 필요한 효소를 내는 췌장, 내 장기가 결국은 그 장기를 녹이는 결과를 가져줬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췌장은 췌장대로 뭐 음식이 들어오고 뭘 하니까 계속 소화 효소를 자꾸 냈는데 잘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나쳐서 오히려 장기를 손상시키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은 그러지 않았나? 좀 더 잘해보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실패하지 않으려고 잘하려고만 애쓰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그맨으로서 청중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 청중들의 감정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했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유연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감정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췌장 괴사가 멈추고 그리고 그날 바로 수술하고 2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수술이 힘들었던지 그 장기를 열어가지고 그 주사로 빼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들 8번이나 세척했다고 그래요. 이 장기를. 아무튼 그렇게 해서 퇴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깨 힘주고 막 사는 거,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는 것, 이건 의미가 없어. 부질 것도 없어. 부질 없는 것이야.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다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이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진지하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고난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고백합니다. 난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게 되는 그 믿음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그 콘서트라는 거기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각 장애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노래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어떤 그러한 뮤지컬 같은 그런 코너로 했는데 그 장면이 모든 시청자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서 수어를 배워가지고 청각장애인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 청각장애인들이 다 본 거죠. 이 청각장애인들이 너무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보내고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감사의 인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제가 그걸 은혜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제자들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지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고난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감사의 기쁨과 원망의 탄식이 교차하든 그 상관없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을 놓칠 때가 있어. 갈등이 생겨. 손해를 봐.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주저하죠. 광풍이 사라지고 고요해진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였잖아요.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익 볼 것 같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 고통이 올 것 같아.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아. 두려워. 갈등이 돼.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은 더 커지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멈추시길 바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으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내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거 믿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적용될 가장 확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복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는데요, 화도 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환경, 시간, 이거 즐기기에 바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자기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없는 듯 교회만 드나드는 사람인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 평안과 풍부함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엔 전혀 관심 없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고 누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마치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고 있는 것이죠. 매사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선한 영향됨을 믿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한 영향의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두루 찾아 벌이 아닌 은혜를 내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다스림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하는 사람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고난에 있든 평안 속에 있든 날 향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가며 말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나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영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함길 되는 내 가까운 곳을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 있을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내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운 곳일세 아멘. 광고를 먼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 꼭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꼭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꼭 들으시고 꼭 붙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 이번 주에 빠져도 다음 주에 드리면 또 드린 주에는 꼭 붙이시기를 바라고 온 교회가 다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이 또 권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우리 8시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챙겨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보 앞면에 우리 전시환 다음 설 위한 기도 카드가 있는데 우리 시환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부모 박가인 성도 조봉호 박판수 집사님 최만수 권사님이십니다. 이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패든 성공이 어떤 자리든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간 그 현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으로 충만한 공간이요 현장이 됩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다스림을 체험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은혜와 복주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시원인의 가정을 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호라 박가인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공인의 박파원세 집사님 그리고 최만수 권사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원의 엄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현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며 믿음의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며 믿음으로 쓰러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시원에게도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나린 자 사슴이 하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가 열심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의 건강이 복이 많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 어린이를 당하지 않도록 상한 길을 도와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원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 인재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을 깨치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성장하는 우리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머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아버지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인 복도 내리시지만 받아 내리시는 분임을 알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보통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믿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손해보고 갈등되어도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고난 중에 있든 잠을 자든 일하든 수고하든 힘든 어려움 속에 탄식하든 하나님의 다스림은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내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의 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복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참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에게 내가 고난 중에 있든 잠든 때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해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병든 자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주간에 건강하시고 평강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마음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